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두 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1절로 49절에 보면 두 거인이 나오는데 두 거인은 한 거인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그 거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거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3000년 전의 얘기지만 두 거인의 전쟁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거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다윗과 골리앗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도 거인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존재한다 또는 다윗과 같은 거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설 수 있다. 다윗은 거기에 맞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국제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거인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거인에 대해서 이 다윗 같은 거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가 가진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으로 상대했다라는 그래서 상대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이기는 그런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거인들의 전쟁 같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어떤 다윗이 가진 능력, 다윗이 가진 능력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는데 그런 능력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집안채 사기도 힘듭니다. 집안채 사기 힘들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기 어렵습니다. 참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막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느냐.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가. 그보다 사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의지할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리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할 사람이 없다. 주변에 없다. 그럼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시각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수업 받고 학위 따고 여러분 나 원래 젊기 때문에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가질 것을 못 가지면 내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위세 어떤 누구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뒤떨어지고 나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 학이나 돈이나 집이나 이런 전부를 가지고 어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람에게 진짜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느 천에 집안 재산, 그거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은 뭐죠? 그야말로 물 먹고 자라는 잡초처럼 무럭무럭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예. 그 전에는 한 20세, 30세 돼야만 철들던 것이 지금은 15세만 되면 철들어버려요. 30세에 철이 15세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만 바로 차리면 금방입니다. 내 하나로 인한 어떤 이 숲이 금방 이렇게 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내 아이를 먹여 살립니까? 그 아이가 금방 자라가지고 나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좀 눈을 크게 떼야 된다. 그래 내가 뭐 아이고 내가 최고도 적은 내가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겨먹어.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좀 눈을 달리 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내가 뭐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벌. 그래 다 살기서는 내가 어떤 의지할 데가 없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뭐 모든 게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젊을 적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어떤 장래를 준비하는 거죠. 젊을 때는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또 얼마든지 우리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제 우리가 뚝심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게 필요한 건데 다윗이 가진 것은 상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어떤 뚝심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뭐 돌멩이 그 집어 던진다 그거 갖고 맞아갖고 그놈이 죽을 놈자 이 투구도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다. 나는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많이 있지만 뭐 날마다 법을 만든다고 국회에 앉아서 쌈박질하고 있지만 이 법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이 법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놈들한테는 막 큰 일을 해도 뭐 별거 아닌 법이고요. 약자들한테는 라면 하나 훔쳐 먹고도 감옥 속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로 싸움이 벌어지면 무조건 한쪽은 옳고 한쪽은 나쁘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 남한은 안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안 나쁩니까? 우리 남한도 나쁜 겁니다. 그 북한만 나쁜, 북한 뭐 또 이번에 56명 잡아다 처형시킨다는데 그건 나쁘죠? 그놈들은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우리도 옳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옳다. 이 어떤 국수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독립투사의 아들 김두한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거 보면 그
빨갱이 이 북한 깔배기들이 내려가지고 막 이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냥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김두한이와 김두한의 부하들이 그 일을 막 치료를 합니다. 그래갖고 막 이걸 난을 막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독립투사의 아들 김두한을 보고 어떤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나 얼굴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뭘 더럽히냐고 해요. 어쨌든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빨갱이 이들을 제압을 하고 이들을 막 대꼬챙이로 쑤셔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두한이는 아니 내 눈앞에 칼날이 번뜩거리고 머리 위로 막 총알이 팡팡 날라다니는데 그러면 저놈한테 내가 맞아 죽으면 되겠네. 맞아 죽으면 되겠네. 그럼 이 기자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가 맞아 죽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놈을 안 죽이면 네가 죽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저놈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가 한 게 옳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너 덜 웃으면서 어이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총 맞아 죽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간다 이거야. 군대를 안 간다. 왜 군대 가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놈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 군대를 차라리 안 간다. 내가 감옥소를 가지고 군대를 안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도 우리가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깡패들이 막 칼 갖고 막 난 지금 막 총각 뻥뻥 쏴대고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그럼 저는 못 죽여 내가 죽어야 되는 거냐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골리앗은 무조건 나쁘다. 다윗은 착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을 내린다 이게. 어떤 상사가 학업생한테 야단을 치고 있다. 그럼 야단을 왜 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상자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상사가 막 야단을 치고 있다. 그러면 상사가 나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NC하고 저 LG하고 이거 두 지금 하잖아요. 이제 경기하는데 그 나도 은근히 마음속에 LG 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LG가 두 점수 땄으니까 이겼다 다 이긴 거다 이랬는데 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뭘 들었냐면 9회 말에 가서 뒤집힐 거다. 무슨 예언같이 내가 그랬어요. 예언같이 9회 말에 가서 딱 이게 넥센한테 뒤집힐 거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LG가 2점을 잘 이기고 있었는데 9회 말에 가더니 진짜 뒤집어 버렸어요. 3대1로 뒤집어가지고 넥센이 이겨버렸거든. NC가 이겨버렸거든. 야, 그래. 그 이제 2차전을 또 했는데, 2차전에서는 이겼지. 이랬는데, 아이고, 또 7인가 가더니 또 어떤 놈이 그냥 홈런을 한번 팍 날려가서 또 2대0으로 또 져버렸어. 그러면서 나도 은근히 알고 본 게 LG 팬이었는데, 내 팬인데 계속 치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 이런 데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죠? 그냥 약자 편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약자 편을 들기를 좋아하고 강자보다는 약자 편을 들기를. 우리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한다. 그냥 모든 게 내가 주체가 돼가고 내가 어떤 주인이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그냥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옳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그런 결론을 우리가 쉽게 단정 지어서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것도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인데 진짜 누가 나쁜지 아세요? 진짜 나쁜 거는 다윗이 나쁜 거고 이스라엘이 나쁜 겁니다. 골리앗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블레셋이 나쁜 거예요. 블레셋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지금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 쪽에 블레셋은 방어하는 차원이에요.
저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딱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침략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타이팬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타이 옳다 타이 막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옳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 편을 우리가 막 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그냥 못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맞는 겁니까? 맞는 거 아니죠. 맞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이 평가하고 결론 짓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해야 된다. 다윗이 꼭 옳은 것만 아니었다 이거. 다윗이 이겼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정당한 거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군가가 옳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조건 옳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옳다 이런 어떤 주장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옳고 한쪽은 무조건 그러다 이렇게 결론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능하면 좀 더 선한 쪽에 우리는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선하고 옳은 쪽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현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갖다 대라. 그리고 송사를 해가지고 그도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옷이 참 좋아 보여.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놈을 갖고 있는 옷쪽을 내가 뺏어서 내가 입고 싶은 거예요. 송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도 없는데 좋은 옷 입은 쟤밖에 없는데 송사를 해가지고 저걸 뺏어버리려.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밭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뺏어버리려고 송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러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일러주는 이렇게 안 살고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렇게 세상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 못하는 사람은 그리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이 생각하고 조금 그리 한 사람은 내가 그리 조금 했으니까 막 의시되는 거 어떤 자기 위신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 판단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왔는데 우리가 이리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이유가 있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송사해가지고 뺏고 싶은 것처럼 뺏어버리고 멋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저쪽은 나쁘다. 우리 수가 많으니까 해가지고 저 사람 바보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세상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상에 주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입을 열어 비로소 뭘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사는 세상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것이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 목적이 생겨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무슨 축복을 받게 되냐?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런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찌 살았든 간에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뭐죠? 하나도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옳게 살았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못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 그냥 육대거래만 갖고 살 뿐이에요.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이 쭉 나온 데서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목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목적이. 천국이라는 목적이 생겼으니 이 세상에서 송사가다 뺏어먹는 요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생겼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처럼 큰 부자로 살지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 해놓고 지키나 멋지게나 그거 쳐다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로소 전파되므로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영생을 받게 되는 거다. 이런 목적이 너에게 생겼으니 까짓 거 그냥 속을 줘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움 붙어가고 네 손에 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전에 사람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김두한이처럼 살아야죠. 핑핑핑 날라오면 그거 안 보려면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목적이 생겼으니 네가 지금 죽어도 그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었으니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구태여 네가 그걸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만약에 그놈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장 향해서 그냥 있는 요 눈에 보는 요거 그냥 어떻게 챙기는 이게 전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갤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이런 말씀의 출처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집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물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금이 1kg가 있다. 1kg가 있습니다. 그럼 1kg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하여튼 1kg면 뭐 엄청 돈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길에 가다가 예를 들어 금가락지 한 돈이 떨어졌는데 그거 갖고 그러면 송사하겠습니까? 송사하지 않겠죠. 막 지거라고 우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집에 1kg 있지 않느냐? 1kg 있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들었으므로 목적이 생겼지 않느냐 이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만큼 주님의 복음은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엄청난 거라는 거죠. 돈을 주고도 목숨을 주고도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고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복,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그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네가 지금 가졌는데 뭐 때문에 한돈 가지고 송살내가지고 감옥선을 왔다 갔다 이 쌈박질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맥락을 보지 못하고 그걸 단순히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은 줘놓고 그거 지키면 의인되고 안 지키면 불이 되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그 출처를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을까? 출처를 찾아보면 원인하고 예고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정말 큰 복, 이건 정말 으로도 얻을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요즘에 계속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죽을 때 살아서나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아.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다 지금 이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베냐산에 올라갔지만 그가 죽음을 보고 베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보자고 바로 베내버렸어요. 호련히 베내버렸죠,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뭐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안 죽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의 말씀에서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 안에 딱 차곡차곡 채우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큰 복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하나의 큰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도 살벌하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예. 돌멩이로 골통을 때려 죽이고 모가지를 칼가고 배가 죽이고. 여러분 그가 그 착한 자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똑같은 두 거인이 똑같이 살벌하게 상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주체가 돼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딱 평가지어가고 뭐냐면 착하든지 빨리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나쁜 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주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그냥 내가 그냥 주체가 돼가고 주님은 주님과 나는 나고 이러지 말고 자꾸 하루하루 주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자꾸 좀 닮아져 가야죠. 예. 그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면 내게 있던 나쁜 거는 다 녹아버리고 체질에 불에 녹듯이 녹아버리고 주님과 교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새 몸을 입을 적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이 5%밖에 안 되면 여러분 5%짜리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지. 날은 가고 시간은 가고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날마다 나는 오직 이거다, 나는 나다 이러고 있다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똑같은 살벌하게 상대를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성과 신앙의 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윗이라는 거인이 가지고 있던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닥쳐오더라도 오늘 다윗의 그 가졌던 그 어떤 지성적이고 신앙으로 인한 그 믿음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이 험한 세상,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살벌한 거인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해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